어제 새벽 살펴본 본문에서 바울은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파와 바리새이파, 곧 자신들이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아주 열성적이었던 이 유대인들의 시선에서 바울은 율법과 전통을 거부한 민족의 배반자요,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의 변론 이후 분노한 사람들은 큰 분쟁을 일으켰고, 이에 천부장은 바울이 사람들 때문에 상해를 입게 될까 염려하여 영내 옥에 이 바울을 가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천부장이 취할 수 있었던 유일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하고 결단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니 이 종교적 열성분자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그의 선포한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기 위해 옥 밖으로 나온 그때 이 바울을 죽이겠다는 계략까지 세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통 같은 경비의 로마군 요새 안에 있는 이 바울을 암살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이 유대인들의 분노와 적개심이 실로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울의 생질, 곧 바울의 조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를 바울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한 백부장을 청해 그의 상관, 곧 바울을 영내 옥에 가둔 천부장에게 그의 조카를 인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 손을 잡고 물러가서 자신에게 할 말이 무엇인지 조용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조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부장님, 제가요 몇몇 유대인들이 공모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 삼촌 바울에 대해 뭔가 더 자세히 물어보기 위해 천부장님께 내일 제 삼촌을 공회로 데리고 오라고 청할 것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천부장님, 만일 천부장님께서 제 삼촌을 데려가시면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이 삼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제발 그들의 요청에 응하지 마시고 우리 삼촌을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유대인들의 구체적인 암살 모의를 확인한 이 천부장은 무고한 로마 시민 바울이 다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시민에 대한 재판권이 있는 이 로마 시민 바울을 로마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이송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지금 이 로마 총독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무려 104km나 됩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지요. 23절 말씀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천부장은 그날 밤 제3시, 우리 시간으로 치면 밤 9시에 바울을 극비리에 가이사랴로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밤의 밤 9시와는 달리 이 당시의 밤 9시는 굉장한 한밤중이었습니다. 천부장은 2명의 백부장들에게 이 바울을 위해 중무장한 470명의 군사들을 동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24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을 무사히 태워 보내기 위해 짐승, 곧 말을 한 마리를 준비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잠든 그 한밤중에 바울은 천하무적 로마 제국 군인들 무려 470명의 경호 속에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랴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을 바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는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인생 말년에 접어들기까지 그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차디찬 감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 이 감방은 바울이 고통받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 바울을 향해 담대하라고 외치셨던 주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마련하셨던 보호처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0여 명의 암살 단원들이 길에 매복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듣고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이 조카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천부장이 자신의 휘하에 있는 470여 명의 군사를 바울의 경호원으로 붙여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모든 일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그의 의도나 계획을 따라 진행되는 일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위해 친히 그 모든 상황을 절묘하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그 자녀들을 위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언제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을 가이사라로 호송하면서 천부장은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직접 서한을 써서 보냅니다. 여기서 신기한 점은 천부장의 이름이 언급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의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였습니다. 그는 이전에 사도행전 22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에게 자신이 막대한 돈을 들여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요, 루시아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데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원래 자기 이름인 루시아 앞에 로마식 이름인 글라우디오를 붙였다라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천부장은 출세지향적이다라고 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27절부터 나오는 편지의 내용 역시 모두 다 진실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컨대 그는 유대인들에게 거의 죽게 된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군사를 동원해서 그를 구해줬다고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하여 채찍질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를 이 편지를 써서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시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30절에 고발하는 사람들이 직접 바울을 총독인 벨릭스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은 분명 이 천부장의 극비 작전을 통해 가이사랴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고발한 자들은 가이사랴로 바울이 간 것을 몰랐습니다. 이전의 구절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천부장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2000년의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인 이 바울을 직접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2번이나 그를 직접 초청하여서 바울의 자기 변증을 듣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언행에 감화도 받고 그에 대한 호감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자신의 옥에 가두어서 보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는 바울의 살과 입술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로마 시민 바울을 이용해서 마치 그를 보호하는 듯 하면서도 자신의 입신 양명을 위해 편지를 쓰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온갖 거짓과 허세가 이 천부장에게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하다는 뜻을 가진 이 헬라어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계속해서 부풀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해관계를 따져서 자기 것을 확실하게 챙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부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사람도 자신을 높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통로로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받습니까? 바로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만 하나님과 사람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모든 영광을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겸손을 통해, 겸손한 사람을 통해 특별히 주님의 복음의 감격을 누리고 그 기쁨을 따라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을 통해 확장되어져 갑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을 호송하는 470명의 군인들이 밤새도록 행군하여 이튿날 예루살렘에서 약 60km 떨어진 안디바드리에 도착했습니다. 군인들은 대부분 말도 안 타고 있었고 걸어왔는데 이렇게 이틀 만에 약 60km나 이동했다는 것은 대단한 강행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을 탄 바울은 안디바드리에서부터 70명의 기병들의 보조에 맞추어서 약 70km 떨어진 가이사랴를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가이사랴에 도착한 군사들은 총독 벨릭스에게 천부장이 썼던 편지를 전달했고, 바울은 벨릭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천부장이 굉장히 출세지향적인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이 총독 벨릭스도 그와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벨릭스는 뇌물을 밝히는 부패한 탐관오리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든 뇌물을 바치기만 하면 능력이나 자질 그리고 사실관계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을 우대하고 그 사람을 위해 재판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천부장의 편지를 읽고 바울이 어디 영지 출신인지를 물은 이유는 그저 자신이 유대 총독이면서도 길리기아 지방의 대사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재판의 결과는 돈에 따라 이루어지겠지요. 벨릭스는 그런 부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벨릭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구절 35절입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여기 헤롯 궁은 유명한 그 헤롯 대왕이 지중해 연안 이 도시 가이사랴에 자신을 위해 건축한 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 헤롯 궁은 이제 이 유대 로마 총독의 관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벨릭스가 그의 부하들에게 바울을 헤롯 궁에 지키라고 명령한 것은 헤롯 궁의 감옥에 가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헤롯 궁 안에 있는 수많은 방들 중에 하나에 구금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틀 전까지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암살 모의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어제 본문이었던 11절 말씀이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이지 여기 있는 가이사랴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최종 목적지인 로마를 향해 가는 단순한 경유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바울은 무려 2년 동안 이 헤롯궁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앞서 얘기했던 벨릭스의 횡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재판을 하지 않자 심술이 나서 이 바울을 그냥 2년 동안 헤롯궁에 가두고 마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이 2년이라는 허송 세월을 보낸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 2년은 결코 허송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2년의 시간이 있어야만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사명,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곧 순교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순교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을 줄 알면서 가는 것, 특별히 자진하여 사지로 찾아 들어가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헤롯궁에서의 2년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영원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채우지 않고서는 순교하러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이 바울이 묵상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복음을 전해 말입니다. 비록 그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고 순교했지만 헤롯궁에서의 2년여의 시간은 그 자신도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 비록 죽지만 순교를 당할 때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의 의미를 정말 가슴 깊이 느껴지도록 만든 고귀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2년여의 시간을 보내고 로마에서 참수를 당하기 전에 그는 로마 지하 감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2년에 걸친 헤롯궁의 구금 생활은 바울로 하여금 항상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자로 바꾸었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바울과 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따라 이 세상을 살지만 의를 행하거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우리 인생이 억울하게 헤롯궁에 구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적인 이유든 건강상의 이유든 우리가 원치 않은 헤롯궁에 혹여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 헤롯궁으로 이끄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비록 헤롯궁에서의 시간처럼 도무지 우리의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의 생명과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또한 바울처럼 죽어서도 도리어 영원히 생명으로 살게 되는 이 영생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 드루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처럼 헤롯 궁 안에 갇혀 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말씀이 가득 채워져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